우리가 살면서 실패 안 하면 너무 좋겠지만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죠. 아마 내 인생에 실패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자라 이렇게 야고보에서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실수한다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실패하고 혹은 감정의 조절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실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히려 실패를 많이 한 사람 가운데 그 실패로 인하여서 결국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거둔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를 들어 보면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도 사실은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실패를 했는가 보니까 크고 작은 선거에서 무려 7번에 떨어졌다 그럽니다. 선거를 7번 떨어졌고 2번이나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그 사업 때문에 생긴 빚을 갚느라고 17년 동안 빚 갚느라 고생했다 그럽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잃어버렸는데 10살 때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20살 때는 누이를 잃어버렸고 뿐만 아니라 27살에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이 갑자기 병으로 죽었고 42살에는 5살 된 둘째 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53살 됐을 때 12살 된 셋째 아들을 잃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슬픔이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 링컨도 신경쇠약 증세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링컨이 한 대답이 뭔가 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자신이 그 실패를 통해서 얻은 교훈, 그 교훈을 통하여서 오늘의 자신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뒷모습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쓰라린 실패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다들 그냥 뭐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면 과거의 쓰라린 실패 경험들을 다 갖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건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늘 성공하고 아주 영적으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좀 좋아지고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뚝 떨어지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만났을 때 너무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내 사진은 없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결과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지 않고 올 것이 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도 알고 보면 다 실패의 약점을 갖고 삽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믿음의 영웅들도 알고 보면 그 안에 실패와 패배의 약점들을 안고 산다는 겁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우리가 실패를 만났을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 실패를 어떻게 다루어서 거기서 벗어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실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승리의 길로 가는지, 승리의 자리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다루어 주시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 실패를 만나면 그 실패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내게 이 실패했냐 그러지 말고 무슨 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놀라지 말고 겸손하게 내가 연약하여서 이런 실패를 경험했구나 라고 겸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실패 없다고 우기지 말고 우겨봐야 그것은 더 큰 절망과 좌절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뭔고 하면 그 실패 때문에 오는 낙심하는 겁니다. 좌절에 빠지는 것이죠.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위험한 것입니다. 이걸 잘 극복하게 되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그 실패를 그대로 사실로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했죠. 이 패배는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실패입니다. 그리고 저 도무지 아무리 봐도 실패할 거 아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충격은 훨씬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이 호주 땅에 이민 와서 좀 어렵게 살면 그냥 그러니 하고 살 수 있지만 만약에 한국에 살면서 도무지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흔히 그랬죠. 손에 물방울 한 묻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어렵게 살면 그 좌절감이 훨씬 더 크게 파장으로 다가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그 아이성 패배에서 패배한 다음에 그들의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뭔가 하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는 거죠. 다른 성에 보면 크게 낙심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 자체가 무서운 거라 더 무서운 것은 그 실패로 인해서 갖게 되는 패배감, 그 낙심, 이것이 훨씬 더 무서운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걸 노립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넘어져서 못 일어나도록 우리 마음속에 낙심과 실망을 안겨주는 게 사탄이 하는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 마귀가 그동안 영적인 전투에서 여러 성도를 잡아뜨렸던 그런 무기들을 쫙 진열을 해놓고 사람들 구경을 시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무기 앞에는 No sale 써놨습니다. No sale, 안 판다는 거죠. 도대체 그게 뭐냐 너무 궁금하니까 도대체 이건 뭐길래 안 파냐고 써놨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무기는 정말 효과 만점이라서 어떤 믿음의 사람은 이것만 갖다 붙이면 다 빵빵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물었더니 이 무기의 이름은 낙심이랍니다. 낙심. 사람의 마음속에 낙심만 확 집어넣으면 다 자빠지고 못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 목사, 장로, 집사 관계없이 마음속에 낙심만 심어주면 일어서지를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를 보았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 난 이야기는 아니겠죠. 만드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낙심이 들어가고 그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면 마음이 물같이 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로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함부로 코끼리는 잘 안 건드린답니다. 왜냐하면 워낙 힘이 세니까 괜히 건드렸다가 한 발 차이면 안 되니까 잘 안 건드리는데 그런 힘이 센 코끼리도 서커스장에 가보면 조그마한 소녀한테 그냥 재롱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다. 애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왜 이게 가능한가 하면 이런 배우가 있답니다. 이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아주 튼튼한 쇠말뚝을 박아놓고 거기다 철사로 목을 딱 묶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코끼리가 답답하니까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그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나는 발버둥 칠수록 그 쇠가 그 철사가 더 목을 쥐는 겁니다. 그 나중에 포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못 벗어나는 거구나 라고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쇠말뚝 아니고 그냥 대충 플라스틱으로 박아놓고 그냥 노끈으로 감아놔도 얘는 이제 도망을 못 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에 이미 나는 이미 못 간다, 나는 못 일어난다, 여기서 못 벗어난다 하는 그런 좌절감이 그 마음속에 이미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진짜 두려운 것은 실패를 하는 것보다는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 그게 더 무서운 것이죠. 실패를 하고 그 실패를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용기가 바닥나버리면 우리는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안 된다, 난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난 일어날 수 없다는 그 패배감,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그렇죠. 그 아이성의 첫 번째 그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완전히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밤이 될 때까지, 저물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비슷한 절망과 이 낙담의 목소리를 우리는 엘리야에게서 들어지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스냐 싸워서 멋지게 승리해놓고 이세벨이 죽겠다 덤벼드니까 도망갔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죠. 하나님, 이제 이 정도면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내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일어설 용기도 없죠.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낙심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한 번 패배했다, 아니면 30몇 명 죽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다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버리셨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 같다, 이 느낌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뭔가 하면 느낌은 느낌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낌이 사실이 아닐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느낌과 감정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느낌이라는 것은, 감정은 소중한 것이지만 사탄이 우리의 느낌이라는 이 감정이라는 것을 잘 이용해 먹습니다. 꼭 귀에 들어서 뭔가 하면 그것은 느낌이지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이, 하나님 그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한국에서 1년 동안 버려지는 갓난 아기가 100명이 넘는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00명이 넘는 갓난 아기들이 버려진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피덩이 자식을 아파트에서 그냥 던져가지고 죽은 사건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뭔가 참 기가 막히죠. 자기 남자친구가 싫어할까봐, 어디 부정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아이를 버린 일을 보면서 도대체 세상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가, 이런 마음이 사실 들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치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있는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 어떻게 다루어 주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에서도 봤습니다. 7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엎어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우리가 존재가 어떤 존재를 잘 아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질 많은지, 우리가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놀라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의 패배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놀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놀라죠.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러면서 놀라고 당황하고, 그리고 충격을 받고, 심지어는 실망한다 했다 그러고, 어때는 비난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비난하고 심조롱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우리가 불안한 자인지 하나님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 우리의 패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더 놀란 건 뭔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놀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너 더 이상 내 자식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번도 하시지를 않는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고 하나님 넓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할 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안 사랑하는 것 같아, 한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건 느낌일 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이제 나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엎어져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다루셨죠? 찾아오시고는 그냥 어루만지십니다.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라, 그리고 먹으라 그러시죠. 일어나 보니까 숯불에 구운 그런 떡과 고기가,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먹고 재우고 먹고 재우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용기를 다시 세우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혹은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실패의 경험을 할 때마다 여러분,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아니면 포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인생 끝난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신앙 때문에, 이 실패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겠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실패는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걸 잘 겪고 나면 더 단단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아프고 힘들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일어서려고 할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일어서고 무릎이 깨지고, 그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결국은 일어서죠. 그리고 막 달립니다. 뜁니다. 이게 성장의 과정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혹 낙심이 여러분 찾아와 있습니까? 끝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음성이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에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구체적인 방법과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왜 그들이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왜 실패했는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르치신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실패한 원인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교만, 자만한 것, 또 하나는 욕심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전쟁의 실패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죠. 교만하면 바로 나자빠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탐욕입니다. 언제나 이 인간의 탐욕,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원인을 가르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원인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그걸 제거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므로 그걸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을 알았으면 미적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끊어내고 철저하게 잘라라는 것입니다. 미적하고 타협하고, 다른 사람도 그런데 세상이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정리하고만 하고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리하게 하셨습니까? 7장 14절 26절에 보니까 제비 뽑기 하라 그러죠.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뽑히고, 또 그 가운데 뽑으니까 세라 족속이 뽑히고, 그렇게 뽑아서 결국은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이 범인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 모든 동물들, 모든 물건까지 다 아골 골짜기로 끌고 와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그게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름을 말했습니까? 아골 골짜기라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선을 끄는 게 뭔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 족보까지 다 들먹거리면서 아간을 이렇게 뽑아내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뭔고 하면 하나님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데 너무 싫어한다는 겁니다. 무지무지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아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가 미리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 죄를 죽이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는 조금이라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사람 하필이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고 강력하고 힘 있는 지파고, 여기서 나중에 다윗도 나오고 여기서 예수님도 나오는 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가운데 아간이 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일시적인 탐욕, 그 탐심이 자기와 자기 가족과 온갖 몰살을 당하고 지파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라고 안전하든 아니란 이야기죠. 반대로 보면 7장에서 뭘 봤습니까? 앞에서 기생 라합은 기생이었죠. 이방인이었죠.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정을 다 살리십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그 가정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범죄한 가정은 다 죽이더라는 겁니다. 이를 대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유다 지파를 할지라도 그 죄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너무 비참합니다. 죄는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의 자로 끌고 갑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늘 어둠 가운데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아골 골짜기는 바로 심판의 현장이지 않겠습니까? 그 아간의 죄가 아골 골짜기에 다 묻혔을 때 그짓에 하나님이 노를 부십니다. 노를 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 죄악을 아골 골짜기에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진노를 푸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죄의 대가를 진노하신 후에 치렀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죄를 지었으니 사망으로, 죽음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아골 골짜기에 묻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안고 대신 죽으신 분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치렀다고, 값을 다 계산했다고, 우리를 뿌리라고 말씀해 주신 그 뿌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 겁니다. 그 골고다 십자가가 아골 골짜기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지적한 다음에 그걸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백성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8장 1절의 말씀인 것이죠.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기 써 있는 동사가 완료형이라 그럽니다. 완료형이란 뭔가 하면 이미 미래에 일어날지만 이미 결정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이성도 이스라엘 백성의 죽이로 다 정해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 플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약간 딜레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딜레이 되는 거하고 취소되는 건 다르죠. 조금 딜레이 되는 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다고 취소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중간에 딜레이하게 만든 그 요소를 제거하고 가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멈추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부른 다음에 어떻게 그 아이성 전투에 이길 것인지 상세히 그 전략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성 때는 성을 돌라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매복을 통하여서 그 성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하신 분입니다. 항상 똑같은 방법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대, 그 상황, 그 사람, 그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승리케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의 공개가 실패에 쫓겨왔는데 이번엔 똑같은 방법을 역이용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매복을 해놓고 또 진 것처럼 물러나면 그들이 따라오면 그들이 성을 비웠을 때 너희들이 그 성을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매복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해주십니다. 실수한 방법을 하나님 역이용해서 다시 승리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뭐가 포함됩니까? 우리의 실수, 우리의 약점, 우리의 죄마저도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한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 우리는 기가 막힌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승리의 키는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방법, 하나님 주신 전략으로 할 때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인간이 내놓는 전략은 언제나 실패로, 패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리고성 때도 그랬고 아이성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고 그 방법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는 게 현명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8장 26절에 보면 아주 낯익은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아이성과의 전쟁이 벌어질 때 여호수아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성경 보니까 여호수아는 단창을 손에 쥐고 높이 들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본 장면 아닙니까? 과거에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 자기는 그때는 전쟁에 일선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고, 지도자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있었죠. 그 손이 내려오면 밀리고 다시 올라가면 이기고, 그걸 반복하니까 양쪽에 아론과 홀이 꽉 붙잡아서 손을 못 내리게 해서 그 승리를 완전히 승리했던 경험을 여호수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 그때 일을 기억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호수아가 손에 나창을 들고 있는 동안에 그 백성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모세는 지팡이 들었죠. 여호수아는 창을 들었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지팡이나 창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군인 출신이니까 창을 드는 게 맞는 거고, 이 모세는 목자 출신이니까 늘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든 것이 불과한 겁니다. 내가 가진 직업, 내가 있는 환경,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다양하게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공통점 뭡니까? 둘 다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손을 든다는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표현하는 게 손을 드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혹은 기도할 때 손을 왜 듭니까?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항복입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으시고 하나 우리의 은혜만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손을 드는 표현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직업이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우리가 할 일은, 함께 할 일은 뭔가 하면 손을 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전략을 주시지만 결국 그 모든 전략을 통하게 하는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뒀고 그 실패를 완전히 극복한 승리를 그들이 거두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넣어주는 마음이지 하나님 우리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뜻밖이를 만나는지, 뜻밖이 실패하면 마음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쓱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속 머무르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순간 우리에게 마음이 두려울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계속 두려움이 멈추지 않은 이유는 그 실패가 영원히 우리를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저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금 일어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나는 여기 끝내고 싶은데, 나는 좌절하고 싶은데 다 끝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일어나라고, 그는 과정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일어서는 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 나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 생각은 일어나라고, 네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 순종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순종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실패할 때마다 사탄이 싹 다가와가지고 귓속말로 했다랍니다. 야, 너 이제 끝이야. 너 이제 더 이상 안 돼. 속삭이는데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이번 실패가 결국 끝이 아니다. 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이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링컨이 이랬답니다. 사탄이 주는 그 속에는 길을 꽉 막고 하나님 말씀하는 길을 활짝 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실패하고 여러 경험도 했지만 그 속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께 쓰시는 그 길을 걸어갔다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최용덕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옛날부터 전도사 때부터 이분의 이분의 그 글이라는 이걸 늘 보았었는데 이분이 평신도지만 참 신앙의 깊이가 있어 보이고 또 겸손하고 솔직한 그런 삶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분이 보험 성가도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를 들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런 거라든지 가서 제자 삼으라,
라든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또 아시죠? 또 우리가 많이 불렀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다 이분이 지은 곡입니다. 이분이 하는 중에 나태 밤달이라는 이 조그만 쪽지가 있어요. 요즘에 한 30페이지 정도짜리 되는데 그 쪽지를 원하는 사람이 다 이렇게 보내줍니다. 물론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로안의 집 이런 코너가 하나 있어요. 로안의 집. 로아가 자기 딸 이름입니다. 그 딸이 자라는 성장 과정 가운데 겪는 일들을 아주 가볍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그런 건데, 그 로아가 우리 집 딸이랑 나이가 딱 2살 차이였거든요. 옛날에 이 아이가 자랄 때 이야기 쭉 보면 또 우리 이야기 같은, 내 이야기 같은 그런 게 많이 들어서 참 공감이 되어서 재밌게 읽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16살 때 뇌종양에 걸려가지고 죽었습니다. 완전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아빠가 그 16살짜리 딸이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리고 늘 그 아이 자랑을 보고 기록하면서 알려간 사람들 세어하며 살아왔는데 그 아이가 죽으니까 완전히 무너져. 그래서 사회를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서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내가 너희 기대하는 게 더 있다고. 내가 너 쓰기 싶은 게 더 있다고. 그 말씀을 그가 듣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 또 한 번 영적인 큰 침체를 받았을 때, 그게 1984년도인데 84년도에 너무 이 압박감이 심해가지고 또 다시 완전히 바닥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 하나님이 엎어져 있는데, 하나님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슬그머니 그 자기 등 뒤에서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얘야,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언제나 너의 등 뒤에 서 있었다. 한 번도 너에게 내가 눈길을 뗀 적이 없었다. 비록 지금 네가 넘어져 있지만 다시 일어날 걸 내가 기대하면서 내가 똑같은 관심과 사랑과 미소로 너를 보고 있다.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흐른 눈물을 훔치면서 일어나서 그때 하나님 내게 마음 주신 그 감동을 받아서 막 쓴 거죠. 그 나중에 다시 곡을 붙인 겁니다. 그게 바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곡입니다. 참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는 이런 기가 막힌 이 뒷이야기들이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실패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호주까지 이민 와서 제대로 계획된 대로 안 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될지 막막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앞길이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마치 안개를 숲을 걷는 것처럼 다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뭘 해야 되냐, 그게 신앙적이든지 삶의 부분이든지 관계적인 부분이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여러분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한 번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그게 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 그러시죠? 일어나라. 왜 엎드려 있느냐?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는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고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시작하라는 신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오히려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그럽니다. 그분이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져서 내가 다시 손을 내밀 테니까 내 손 잡고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엎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승리의 자로 그들을 옮겨가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인생 일 가운데 늘 함께 계시고,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넘어질 때 여전히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삶의 여정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과 실력을 살아내기는 힘겨운 세상입니다.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진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마음속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왜 엎드려 있느냐? 두려워 마시고 놀라지 말라. 내가 가는 길로 함께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늘 우리에게 쟁쟁이 들려지고, 우리 그러한 그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이제님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절망이 우리 마음 찾아온 분들이 있습니까?
실망이 우리를 뒤덮은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되 주님으로 인한 소망, 십자의 은혜라는 소망이 되도록 도우시고 그 주님과 함께 잠잠히 우리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우리 인생을 엮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